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동북쪽 어떤 지방에서 우리 북한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한 150여 명이 함께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14개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북한을 사랑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였던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련회에 강사로 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주제가 그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주제로 모이게 된 겁니다. 저는 왜 그분들이 그 말씀을 수양의 주제로 정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당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막 불로 응징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 부족한 목사인데 제 설교를 들으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홍해가 갈라진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2번, 3번 기도했습니다. 확신이 생기질 않아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길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미주의 2세 목회자 한 분이 저를 픽업을 나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막 껴안으면서 목사님,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고는 자동차에 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홍해 갈라진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이번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으슥한 곳에 차를 딱 세우면서 그런 말씀 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죠. 목사님, 홍해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는 한 번 갈라진 것으로 족합니다. 또 홍해를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피곤해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홍해가 열렸으니 하늘문이 열려야죠.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야말로 암울한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은 짓밟혀 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해야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능욕당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성전이 지금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의 집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조롱합니다. 너희 집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도저히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죠. 하늘에 벌어지는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상황을 겹쳐서 보아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벌어지는 그 사건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설명해 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벌써 1장 1, 2절을 딱 읽는 순간에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저는 세상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세큘라 책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역사책을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역사책의 주어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사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인재들을 잡아가고 성전을 짓밟고, 그 당시의 전쟁은 성전에서 성전을 무너뜨려야 끝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상이 없어요. 싱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 기구를 추러뜨려 가져다가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강자의 역사고 강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주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왔고, 하나님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열려진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너는 보아라. 내가 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했다면 오늘도 내가 할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대장 되셨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다니엘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 땅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이 땅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이 더 강렬하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있어서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선교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선교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선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선교로 붙들 때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984년도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얼베나 캠퍼스에 15,000명이나 되는 대학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보통 원고 설교하세요. 근데 그날 15,000명 앞에서 원고를 덮고는 마치 안방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대화체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설교를 다 마친 후에는 이 시간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뭐 저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날 10,000명 이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 200명이 일어났어요. 그 200명 가운데 지금 미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친구들은 다 선교사로 갔는데 저는 3번 84년도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아내가 쓰러져서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회 이름조차도 미션 커뮤니티 처치, 그냥 선교 공동체 이렇게 그냥 이름을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메시지 전하고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선교대회 하고, 그렇게 제가 12년 동안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목이 터져라 선교를 외쳤으니 적어도 1년에 1명, 10명 정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2년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1명도 안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don't you? Why not now? 그때 23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었었지.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손을 들어 헌신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까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선교사 1호로 나갔더니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송한웅 목사님 선교사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분은 이미 선교사로
선교사로 중국 땅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죠. 2세 전도사가 나가고, 찬양 인도하는 평신도가 네팔로 가고, 부목사님 한 분이 일본으로 가고, 비서 한 분이 또 필리핀으로 가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내가 10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찍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별하는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때 내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될 때 사명으로 일어나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략이 있겠죠. 일하시는 패턴이 있겠죠. 방법이 있겠죠. 다니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략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꿈과 환상의 책으로 보지 않고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선교 전략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10가지 선교 전략을 발견하고 지난 16년, 17년 동안 신실하게 해왔더니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딱 2개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 2가지, 1장에 나타난 2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전공법이에요. 중심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장부의 싸움입니다. 나의 심장부를 지켜내요. 교회의 심장부를 지켜내고 저 세상의 심장부에 들어가 그 심장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예요. 심장부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심장부가 어디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저 세상의 심장부는 어디일까? 3절부터 5절에 그 해답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는 것 같죠. 북한 선교 다치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즈베키스탄 다치고, 아프가니스탄 다치고, 모든 것이 다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성전 짓밟히고 인재들 다 포로로 붙들려 가고 바벨론 이름으로 창시 개명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대로 마지막을 향해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구루터기들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아주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 13살, 14살밖에 되지 않는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디에서 일으키고 계세요? 적진의 심장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궁 밖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궁 가운데서도 가장 심장부, 그곳에 이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곳에 살게 하셨어요. 3번, 4번의 왕권이 바뀌었어요. 왕권이 바뀌면 신하들은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70년을 신실하게 그곳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박아두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70년 동안 적진의 심장부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심장부에서 결판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심장부에서 일어납니다. 부흥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공법이죠. 중심부의 싸움입니다. 내 중심을 지켜내고 저 세상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죠. 저는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중국을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숫자가 있었는데 105도 경도였었어요. 1040 윈도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1040 사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런데 경도 105도 선상을 놓고 보니까 이게 딱 중국의 동쪽과 서쪽이에요. 105도 선상의 동쪽은 기독교 나라, 105도 선상의 서쪽은 비기독교 나라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105도 선상을 뚫고 가지 못할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2006년 11월 달에 중국 105도 선상 서쪽에 10개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좀 비전 출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송한웅 목사님께서 중국 OMF 서남 디렉터로 계셨거든요.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했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105도 선상 서쪽에 있는 그 도시들을 안내해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그때 도시들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가 티베트의 라사였었습니다. 해발 3,000m 이상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운전하고 들어가면 4,500m, 5,000m 되는 그야말로 숨이 콱콱 막히는 그곳에 둘이 간 겁니다.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사에 도착을 하게 되면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뒷골이 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에 막 제 골을 바늘로 누가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송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정말 견고한 진이다. 영적 눌림이 대단하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영적 눌림 아니에요. 고산 반응이에요. 물 드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들어가면 라사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섰더니 중국 청년들이 007 가방 들고 지금 이곳에 사업하러 온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그곳의 문화를 바꾸시거든요. 지금 프리이반젤리즘이 일어나고 있는 그 증거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차를 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영적 눌림이 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는데 50m 간격으로 사원이 있고 만이채 돌리고 5채 투지하고 게다가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이 청년들은 전부 마약을 먹은 친구들처럼 고개를 다 젖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가 막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이 안 떠올라요. 막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그때 버스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목사님께서 옆에서 목사님 저 음악을 아십니까? 저 음악이 중국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음악이에요.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고개를 젖히고 있었던 중국 청년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어떤 청년들은 어깨를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음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 오시나요? 아나요? 대장금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니 대장금 노래가 여기 울려 퍼지는데 부흥 찬송이 울려 퍼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부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나는 보고 있다. 너만 보면 다 된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영적 눌림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들어가 보았더니 호텔이 아니었어요. 박물관의 개념으로 지은 불교 사원 같은 그런 호텔이었어요. 불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불공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직원들, 복도에 수십 개 불상들이 놓여 있었어요. 목사님과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온갖 부적들이 가득한데 예민하신 우리 송 목사님,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 불상을 보시는 순간에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저를 돌봐줘야 될 목사님이 지금 토하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저도 살아야 되고 목사님도 옆에 살려야 되는 이 상황에 기도가 나오질 않는데 그때 왜 네 기도하냐? 내가 가르쳐준 가장 좋은 기도 있지 않느냐?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파워풀한 기도인 줄 몰랐어요. 기도문을 선포했습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선포했더니 정말 기도가 뚫렸죠. 우리 두 목사님과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티베트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가장 위험한 땅이다. 영적인 심장부다. 가장 위험한 땅. 그러나 우리가 예수 성전 짓고 주기도문을 선포하면 가장 위험한 이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때 그 비전 가지고 성도의 1호 기도원, 그리고 더 한참 이틀 올라가서 4,500m 고산지대에 타공이라는 지역에 제2기도원을 세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한 땅에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땅에 살고 계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모든 것이 형통한 이 상황은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안전한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위험한 땅에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땅에 살았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매핑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50년 가까이 살았던 미국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작년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딸아이가 할렘가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영적 심장부, 가장 위험한 땅에 아빠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젠가는 고백하면 좋겠어요. 가장 위험한 땅에 살았는데 나는 가장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저는 아빠로서 듣고 싶어요.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심장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중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교는 예배와 예배의 싸움이에요. 달라이라마 성전의 예수 성전입니다. 만몬의 성전의 예수 성전입니다. 김일성 성전의 예수 성전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누가 참다운 신을 예배하느냐? 예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짓밟힌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심을 지킵니까? 어떻게 중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고요. 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식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모바일 템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모바일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안의 성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모바일 성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전법을 지킵니까? 했을 때 그들에게 대안의 성전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음식법입니다. 내가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방 땅에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드릴 너의 삶의 예배다. 내가 그 예배를, 그 성전 예배를 받겠다 해서 다니엘은 오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부한 겁니다. 좋은 음식 먹어서 헬스푸드를 먹어서 좀 오래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뜻까지 정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음식 먹겠다고 뜻을 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는 그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예배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북한 땅에서 붙들려 있었을 때 정말 그 성전 한복판에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제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30분 1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30분을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뜻을 정해야 된다. 마음을 결정해야 된다.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 예배다. 정말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자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중심에서 모바일 성전을 지켰고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일꾼을 불러놨더니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부르고 집사를 부르고 권사를 부르고 장로를 불렀더니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세요. 예배하는 권사, 예배하는 집사, 예배하는 선교사, 예배하는 목사,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확장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난 16년 선교를 하면서 확실하게 컨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선교사다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자, 선교사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예배하는 선교사였어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는 떠나가고 결국은 내 흔적과 내 깃발만 남더라고요. 근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예배자로 우뚝 섰더니 하나님의 선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6년, 17년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싸움이었어요. 예배했더니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승리의 깃발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 저는 멜번 소식을 가끔 들었습니다. TV로도 봤습니다. 어쩌면 이 민주진영 국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락다운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여기예요. 1년 가까이 5km 반경 밖으로 나가시지 못했다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네. 안 됐다. 우리 송하는 목사님 참 안 됐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기가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이 선교지에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힘든 싸움이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예배 아니었나요? 저는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예? 소파에 앉아서 우리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6개월 지나고 났더니요, 죽을 맛이에요. 목사도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예배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겁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 반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거꾸로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재단에 심장부에서 이 예배를 지켜낸 분들이 계시구나.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았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에 선교지가 살아났고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남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0대 중반에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30대 34살인가 33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행정목사가 됐어요. 그게 부목사님들이 한 30-40명 되는데 행정목사만 당회에 들어갑니다. 당회에 들어갔는데 못 볼 걸 본 겁니다. 막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사역지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40일 꼬박꼬박 저와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 끝나는 날에 편지를 받았어요. 모 교회 담임 목사로 35살에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청빙 서류를 받고 40일 작정 기도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도저히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제 영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2세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떠나가고 1세들 45명 남았어요. 그 가운데 32명이 목사님 가족이에요. 목사님 가족교회에 제가 간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너 거기 가면 죽어. 절대로 안 돼. 근데 작전기도 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들여다보았더니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남동생이 음악 목사예요. 누님의 남편이 수석 장로입니다. 그 목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차석 장로입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삼석 장로예요.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가족교회예요. 가족회에서 저를 불러준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은 북한 산정형교회 출신들, 순교자 집안이에요.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목회할 수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뻘 되고 어머니 뻘 되는 이 순교자 집안의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기도했는데.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분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좀 결판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요, 결판이 안 나더라고요. 그자 끝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한 명 혹은 장로 한 명을 골라라. 그리고 왜 존경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요, 기독교 역사, 피해 역사가 다 나와요. 박모모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신사참배 그분 반대하다가 손가락 아작났대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을 존경하는데 33살에 순교했대요. 자기 아버님을 존경하는데 공산당한테 잡혀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원로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했대요.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제 손가락 좀 나가야 합니다. 33살에 제가 순교 정도 해야 존경받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당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 앞에 거의 밤새우다시피 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목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죽으면 다 된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압니다. 죽으면 되는 거 알겠는데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죽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선택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죽어야 될 영역을 선택하라. 한 가지만 선택하라. 두 가지도 말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주님, 예배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자가 됐어요. 금요일날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면 주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45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년 만에 75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숫자뿐만 아니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요, 성경책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손수건을 갖고 오세요. 정말 감동의 동안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때 모든 걸 다 체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젊은 30대, 40대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다. 우리랑 당회안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해서 당회를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30대, 40대 집사님들로 운영회를 조직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마음껏 목회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예배가 파워인 것을. 사명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사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사명을 주십니다. 예배자로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낼 때만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